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죠? 분열입니다. 분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에 걸쳐서 쭉 얘기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그 3장의 이야기인데,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열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읽긴 했는데요. 앞에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3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분열에 어떤 그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앞에도 쭉 얘기했지만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들. 이 원어로 보면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령한 자들입니까? 네? 뭐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아멘, 아멘. 이거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예요.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아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못하죠? fully 100% 우리가 다스림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지셔널리 이미 우리에게 딱 주신 그 포지션은 신령한 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이미 얻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 즉 육신에 속한 자들 혹은 육에 속한 자들, 우리 지난주에 15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스림에, 성령님의 그 컨트롤, 다스림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아멘도 하고 또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행하는 자들, 마치 육신에 속한 게 아닌데, 그렇죠? 신령한 자들인데, 영에 속한 자들인데 마치 육에 속한 자들 같이 아직도 행동하는 자들. 다른 말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참 예쁘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아이들 존재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여과 없이 막 드러내잖아요. 애기들은.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장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 수아가 이렇게 이제는 이제 젖도 좀 먹고 또 이렇게 솔리드 푸드 이유식도 먹고 이제 아유 점점 잘하고 있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막 그 또 자기 고집을 피우고 뭐 너 이제는 아니야 이거부터 이제 배울 거야 아마 보나마나. 그죠? 우리 애기들이 다 배우는 게 아니야. 시온이는 막 입에 달고 아니야 다 노 이거를 못 하더라고. 다 이거부터 시작하죠. 예. 그런데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쁘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예뻐서. 그리고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봐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젖으로 가르쳤다. 젖으로 먹였다. 왜냐하면 갓난 아기한테 지금 막 고기를 줘보세요.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젖으로 먹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 4, 5년쯤 됐을 때라고 봐요. 근데 처음에 개척하고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니까 내가 젖으로 너희를 키웠다. 그런데 지금 4, 5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건 좀 문제죠. 그죠? 수아가 우유를 먹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뭐 데이빗 같은 저희 데이빗이 아직도 우유병을 빨고 있다. 이건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아니 내가 4, 5년 전에 젖으로 먹였어. 그때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못하겠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너희가 아직 이 solid food를 먹을 이런 단계가 아직 아니란 말이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아주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는 젖만 먹고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그렇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어린아이들 시기와 분쟁 막 여과 없이 드러나죠. 그렇죠? 교육을 조금씩 받고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질투하면 안 돼. 또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서로 간에 또 싸우면 안 돼.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젖 먹는 상태. 그래서 그냥 자기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정말 양보하지 못하는 이 죄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 결과가 교회 분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시기와 분쟁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떤 사람들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꼭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까? 근데 분열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정말 큰 죄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냥 갑자기 베큐에서 이렇게 뚝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의 여러 가지 그 미성숙으로 인한 죄들. 그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시기, 투쟁, 분쟁 이런 것들이죠. 이기적인 거. 시기 왜 하죠? 그냥 자기 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장난감 하나 쥐면 이거 막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거 붙잡고 밤에도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누구 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아기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이런 것들, 이 탐심과 욕심과 내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는, 즉 우리가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결국 시기. 이 시기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수군하고 그죠? 뒤에서 누구 잘 되는 거 못 보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나 손해도 봐야 돼. 저 케어해야 돼. 싫어. 내가 그냥 여기 편한 자들끼리 난 모일래.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 이러지만 결국은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다 보니까 그런 거기 그룹에 이제 이렇게 파당을 짓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이 결과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게 됨으로써 결국은 분열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우리 1장에 보면 나는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서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러죠? 너희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너무나 안타까운 이 아기가 자라지 않는 부모의 마음, 예?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뭐 이렇게 우리 계속 아이들 이렇게 체크업 하잖아요. 근데 뭐 키가 조금 덜 자라면 엄마들이 뭐 굉장히 걱정하죠. 체중이 조금 뭐 덜 자랐다 뭐 이러면 막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걱정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서 세상에 사는 행동, 행위를 그대로 교회에서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커녕 우리 주님의 이름에, 예,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예.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원통한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도 어제 정말 이렇게 많은 회개를 하게 됐어요. 과연 저는 얼마만큼 성장한 자일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좀 이렇게 그 고기들을 씹을 수 있는, 예, 그런 자가 됐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만큼 자랐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가, 그리고 성장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것들을 꼭 여러분의 이 한 해 마무리 리스트에 넣으셔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아폴로니 또 저기 바울이니 뭐 게바니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바울이 누구냐 혹은 아볼로가 누구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what이라고 말했어요. What is Paul? What is 이 아폴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서 그들은 다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 너희들을 섬기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무엇이냐? 이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그들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무엇이냐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도구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예요. 역할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성품이 뛰어나다 뭐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그 역할들, 그것이 잘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했을 때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무슨 웨이터라든지 이렇게 버스 같은데 이렇게 차장, 요새 차장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어릴 때는 버스 차장들이 있어요. 버스 보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요. 웨이터들. 아주 여기 지금 서번트나 혹은 이렇게 사역자는 굉장히 이게 잘 표현해서 번역한 거고요. 원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주인이 뭘 할 때 옆에서 웨이터 있죠? 착착착. 이게 도구적인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네? 사역자. 도구예요, 도구. 주님의 도구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뭐 정말 훌륭해요, 존경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안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유교의 영향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어떤 사역자들을 막 이렇게 뭐랄까요, 추종하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니라고 그가 대변하고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도자도 잘못됐지만 또 그렇게 하는 자들도 여전히 미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자들 보십니까?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보다 보면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사람이 훌륭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목사야.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정말 그 교회 다니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지요? 그러면 저 뒤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6절에 보니까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다. 아폴로는 와서 물 줬다. 그러나 그거 다 뭐냐? 결국 키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교계 뉴스를 보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양화진에 그 성사님들 무덤들 옆에 있는데 거기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마 책도 많이 쓰시고 뭐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존경하는 귀감이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13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은퇴를 하셔요. 이분이 이제 꼭 약속한 만큼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 그 설교에 이렇게 저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 아닌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이재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버리면 안 되고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추앙하는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존경하고 막 우리 목사님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 이 한동안 공황 상태인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아무리 떠나셔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옛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온 거지 이재철 목사님을 쓰실 때는 이재철 목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 목사님 따라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버려야 된다. 철저히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후임으로 4명의 공동 목사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영성을 총괄하는 목사님, 뭐 목회 총괄, 교회 학교 총괄, 대회 총괄 4분이 근데 다 이름들이 담임 목사예요. 4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사역.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사실 은사 없는 한 명이 여러 가지 막 행정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구멍이 뻥뻥 나요. 그죠?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은사에 맞춰서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은 그 사역을 또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사역자들이에요. 다 도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도구로 쓰임 받는 사역자들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Nothing.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뭐 무시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아멘. 사람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민 사회에도 분열이 많아요. 거기에 아주 이 진단을 우리가 철저히 해보면 물론 리더십의 문제도 많겠죠.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LA 연합교회예요. 두 교회가 연합한 교회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연합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잘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태도,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물도 주고 또 이렇게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8절부터 15절 나오고 상관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발이 되고 있나? 항상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 재주가 없는데 왜 재주가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렇죠? 5달란트 주신 분도 있을 거고 3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여러 달란트 다르게 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여러 사역이 많지요. 많습니까? 예. 여러분 나는 딴 건 잘 못하는데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 주일학교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예. 아멘. 약한데요. 예. 또 나는 뭔가 이렇게 딴 거 뭐 티칭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올리브 추리가 있습니다. 사역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뭐 딴 건 못하는데 내 요리에 약간 일가견이 있어. 너무 감사하죠. 우리 부엌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입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나는 뭐 크래프트를 잘 만들어. 우리 뉴하트 얼마든지 섬길 수 있죠. 섬길 일이 굉장히 많아. 나는 하나님 좋은 목소리 주셨어. 나는 좋은 음악적 재능을 주셨어. 다 성가대 혹은 여기 찬양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중보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자,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여기서 일반이다. 원, 하나다. 이런 뜻도 있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하나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일한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한 목적을 가지고 one purpose, 한 goal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할 때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섬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교회가 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마다 주신 그 비전이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과 함께 하지 않고 저 가서 딴 살림을 차린다. 안 돼요. 그 재능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인데 손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발이 딴 데 가 있어요. 이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들은 각자 자기의 다른 기능은 있지만 다 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비전에 다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부모님들 뭐 칠순 여행 보낸다고 자식들이 모였는데 이 좋은 일 한다고 모여놓고는 막 다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모가 야 치워라 나 여행 안 간다 막 이러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큰일 못해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정말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교회면 큰일 안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연합교회에 걸맞게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한 방향으로 온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성도 다 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패스토럴 스태프들이 있죠.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모여서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것도 회개할 일인데 근데 하여튼 모일 때마다 저희가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좀 애를 쓰고 또 뭐 이렇게 사역자 리트리트 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함께 주님 한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음성 듣고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을 낮게 여긴다. 아멘. 그 겸손함으로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러나 그 사역자들이 지향하며 가야 될 바로 그것이 함께 기도하고 한 음성을 듣고 서로 소통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오늘 여기 뒤에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앞에 9절, 8절 뒤에도 나오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는 상급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굉장히 이 상급에 대해서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 상급 바라고 일하나? 내가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해서 일하지 내가 뭐 상급 바라나?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상급을 바라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를 예비해 놨어요. 근데 애가 그 상을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싫어. 관심 없어. 이런 거. 어떻게 보면요. 그게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을 받을 때 우리는 다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상 줘보세요. 너무 좋아요. 상 때문에 요만한 초콜릿 하나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이 바뀌죠. 우리가 그런 거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 그분이 계시는 거 아멘 그거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찾는 자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따라서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때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간다.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죠.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있어요. 이 상을 빨리 내가 그들에게 각각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또 로마서 14장 10절 뒷부분 우리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뭔가 심판대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 그러면 긴장이 돼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사탄을 심판하시고 귀신을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런 심판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또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납니다.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과 달리 여기서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하면은 막 나 믿는데 우리 이제는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럼 또 뭔가 심판받나?
내가 또 이렇게 죄 지은 것도 심판받나? 여러분, 그때의 심판은 뭔가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이 표현으로는 심판대라고 했지만 이 원어는 시상대예요. 시상대. 이 원어가 비마인데요. 비마라는 것은 우리 올림픽 경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막 이런 거 주죠. 그 시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그리스도의 시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상을 예비하신 상을 주시는 곳 이것이 그리스도의 시상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시상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다 서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똑같은 상을 다 받을까요?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평생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그렇게 평생을 혹은 저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지에서 정말 평생을 그렇게 바친 혹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바친 그러한 사람들하고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겨우 예수님 영접하고 그것도 정말 큰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받은 이렇게 주님 만난 사람하고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 주님이 공평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상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상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고어여서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accounting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 이 repent 회개가 아니라 회개 결산하는 회개 있죠? accounting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딱 만나면 뭘 한다고요? accounting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 결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가슴이 떨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잘 아는 찬양이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해서 이 광주리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뭐 아무것도 들을 게 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죄송하게 항상 우리 이 부분을 상상하면서 그때가 반드시 오니까 그렇죠? 목사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회개하리라 이 어카운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이 시상대 비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을 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장로들이 많이 면류관들을 쓰고 있다가 이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던지면서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면류관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어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다니엘서 보면 다 있어요. 다른 상급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사역자로서의 삶, 우리의 일생을 건축하는 자에다가 비교했어요. 집 짓는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기초,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터는 없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화합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집을 짓는데요. 재료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풀, 나무, 지프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지어놓으면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멀쩡하네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집이 정말 제대로 지어졌나 아닌가를 테스트하신대요. 어떻게?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은 집을 불 가운데로 한번 통과 패스를 해보는 거예요. 자,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기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14절 그 위에 세운 공력, 이 공력이라는 것은 공을 들여서 이룬 업적이에요. The quality of man's work. 어떤 사람의 그 어떤 quality, 일의 그 질, 그죠? 공력, 공 들여서 이룬 업적.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이게 이제 회개하는 거죠. 결산해보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받고.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이 공력이 다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다. 이때 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상 받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상 받을 게 없다. 예. 상 받을 게, 주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혹한 심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이 다 시상대에 서서 주님 앞에 정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다 지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 드렸는데, 그래서 상도 받고 면류관 받고 다 하는데 옆에서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아무것도 없어. 여기 표현이요 너무 적나라하게 돼 있어요. 15절 뒷부분. 그러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은 얻는데요. 구원은 얻어요.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대피해야 되는 사람들. 뭐 갖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다 불타버리고 그냥 빈 몸으로 정말 배려하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겨우 구원만, 그 은혜,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렇죠? 오직 주님의 은혜인 그 구원 하나 이제 받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끔찍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금과 은과 보석인가? 우리는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불타지 않고 남을 이 금은 보석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제가 한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의 그 모티베이션, 동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은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의 칭찬이 있으리라.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만큼 하네? 나는 잘 못하네? 혹은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하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혹은 또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지? 또 이 사람은 부사역자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막 수만 명 되는 교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서너 명 데리고도 평생 사역하고,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숨은 동기를,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욕심, 사람의 눈, 사역자들이 일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이죠. 그렇죠? 정말 이거는 잠시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금방 실패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경쟁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는가. 그러한 마음이냐 혹은 주를 향한 사랑으로 하느냐. 오직 주님 사랑해서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Compelled by love. 우리 모잠비크에 사역하시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분이시죠. LA에서 박사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신데 모잠비크에 가셔서 그 고아들 사역을 하십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여기가 까매요. 파리가 다 얼굴에 달라붙어가지고 눈만 요 하얀 동자만 있고 까매. 그런 곳에서 이 까만 밥, 파리밥을 먹어요, 같이. 자기 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사역하시는 분 계세요. 하이디 베이커.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Compelled by Love. 강권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동기, 주님이 다 보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또 행위도 보십니다. 행위.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어떤 한 일에 대해서도 선악간에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솔직히 넘쳐요. 그죠? 뭐 해야 될, 여러분이 꼭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중에 어떤 일이 정말 그것이냐,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good work냐,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 제가 청년들 이렇게 보면 그냥 저는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예요. 좀 남을 위해서 살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아마 무엇이라 하더라도 선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남을 위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제일 힘든 거죠. 그죠? 네,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 결과가 남을 위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풀과 나무와 지푸로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 여러분, 이 선악간,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아마 가치 있는 일이냐 무가치한 일이냐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많은 일들을 하죠. 너무 바빠요. 요즘 한국말에 뭐 3살부터 80살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쁘대요. 3살짜리도 바쁜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빠서 뭔가를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타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는 흔히 그냥 남들 따라서 이 분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남이 하니까 대학도 가고, 남이 하니까 뭐 하기도 하고, 남이 하니까 장사도 해보고, 남이 하니까 돈도 벌어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과연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인가? 제가 옛날에 그 칼텍에서 어떤 창조과학 강연을 한번 하면서 그때 칼텍에 어떤 그 이제 학생, 지질학과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의 연구 그 제목이 뭐냐면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를 연구하는 거예요.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 지금의 대기도 사실 참 알아내기 힘들죠. 근데 원시 대기라는 것을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원시 대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 모르면 안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원시 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시 대기라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완벽한 대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때는 정말 완벽한 대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 창조, 이 성경의 이 진리를 모르니까 원시 대기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그 가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가 가정이에요. 이거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이 너무나 위험한 이 가정 위에
그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원시 대기를 가정해서 거기서 뭐가 있었을 거 이거 뭐 실험하고 뭐 이러면서 그 힘든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조과학 강의를 하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창조가 사실이라면 그럼 내가 공부하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뭐지? 여러분, 이 깨달음이 더 늦기 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너무나 미안한 얘기지만 어쩌면 그 인생이 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지력과 체력과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너무나 이 가정부터가 틀려서 진리 위에 기초 위에 서지 않아서 이 결과가요 꽝인 거예요. 꽝.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리 위에 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그 수련회에서 우리 샘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한 예를 드셨는데 너무 가슴을 치더라고요. 어떤 이제 선교사님 얘기. 이분이 50년 동안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죠?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오지에서 50년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고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데 그 같은 배에 누가 탔나? 아이젠하워. 세계 2차 대전의 영웅, 그죠? 아이젠하워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이제 금이 환영을 하신 거죠. 아이젠하워. 내리는데 보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웰컴 홈 하면서 피켓을 들고 아이젠하워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웰컴 홈, 웰컴 홈.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오신 50년 선교하시고 오신 이분은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내려줘. 그래서 이분이 물론 뭐 그런 걸 기대는 안 하셨겠지만 너무 비교가 돼서 약간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50년 동안 한 이게 좀 의미 있는 일인가요? 이거 뭐죠? 퀘스천이 좀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아직 웰컴 홈이 아니라는 거야. 홈에 오지 않았어.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이젠하워도 물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을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정말 집과 나무로 지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상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상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웰컴 홈. 예수님께서 정말 집으로 잘 왔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인생, 이 구원의 은혜, 한 번 준 내 인생을 네가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었구나.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것을 목표로 하고 다른 박질했어요. 다른 박질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교회 분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육신에 속해서 더 이상 나밖에 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런 어린아이에 이제는 머무르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다 사역자로 거듭나셔야 돼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정말 내 인생, 이 귀하고 값진 인생 한번 주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바칠 것인가.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짓는가. 어떤 정말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불타고 났을 때 남을 것인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 위에 서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에 전력하셔서 정말 주님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 시상대에서 아름답고 복된 면류관 상급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